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징조 두 번째 롯의 때와 같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재림의 징조 첫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두 번째로 롯의 때와 같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롯은 덮다, 가리다, 숨기다, 감사다, 은폐하다, 엄밀히 행동하다, 잠행, 잠복하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롯은 은밀한 사람, 가리워 숨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롯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첫째,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하란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재산이 많아지자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롯은 천사들을 영접하여 소돔의 멸망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롯은 의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무법한 자들, 또 엄난한 행실, 이것을 보고 고통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휩쓸려 같이 나 자신도 뒤섞여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바로 롯의 때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이 소돔은 타다, 눕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불타는 큰 화재를 말합니다. 즉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습니다. 무법한 자, 엄난한 행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저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십니다. 모두가 다 태웁니다. 모두가 다 눕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화재로 심판합니다. 첫째, 불입니다. 이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이 불은 빛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따뜻하게 하거나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불은 사역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멘. 천사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근데 귀신들은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불과 물속에 집어넣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탄은, 귀신의 영들은 죽이려고 물과 물속에 집어넣지만 하나님은 살리려고 모든 죄, 악의 근원, 죄를 도마시키고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 불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물속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빛나게 해주고, 그래서 따뜻하고 뜨겁게 품에 안아주고 챙겨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 즉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날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심판합니까? 첫째, 쭉정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 번째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정이, 가라지, 열매 나지 않는 가지 모두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네 번째 상징이 아닌 실제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길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믿음이 녹수로 부패하여 불같이 살을 먹으리라. 이유가 뭡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팔고 사고 집 짓는 모든 일들의 혈안에 대여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합니다. 즉 불로 태워서 불사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사름에서 모든 죄가 불태워지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공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죄와 함께 그들이 불타는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고 불태워지고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불은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은 종말론적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싸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싸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싸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불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 즉 두 정인을 보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이 불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은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죄를 소멸하고 죄를 없애는 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의 영원한 지옥 유황 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은 무섭고 두려움의 모습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 본질을 알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과 그리고 유황입니다. 이 유황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첫째,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두 번째,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 곧 유황불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황은 마귀와 죄인들의 최종 형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산채로 잡혀서 그 불과 유황불못 속에 던져지고 또 미혹하는 마귀가 그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같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모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과 우상 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다 이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리라는 말은 풍성하게 내려서 모두를 축축하게 적시어 모두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 즉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저희들을 멸망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형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롯의 시대 사람들의 삶, 즉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첫째, 사고 팔고. 이 사고라는 사다는 말인데 이 말은 모으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시장, 집합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주 가다에 의미하여 시장에서 사다는 말로서 상업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이 사신, 즉 구원, 구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뒤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나와 여러분들을 물건을 사듯이 값을 주고 그 엄청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생명의 값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의 피 그러지만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 값을 주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고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사신 그 주를 부인하는 것은, 즉 나를 구원하고 나를 구속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금과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금과 흰 옷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값 없이 사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싸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실제 삶이 없는 믿음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실제의 삶이 바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본답니다. 그뒤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믿음대로 사는 삶 속에서 증거가 났다고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말로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게 어려움 오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 모두가 다 떠나 도망갑니다.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소유는 입으로 말만 하는 가짜 소유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능력은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즉 실제의 삶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라고 해서 호흡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호흡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사람은 호흡은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 팔고. 이 파는 자는 바쁘다에서 유래되어 팔다, 교환하다, 또한 배반하다, 받고 팔다, 매수당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이는 사고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서기가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파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은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 즉 구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사람이 아니라 직위와 직책을 통하여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사기꾼, 즉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재물로 돈 되는 것을 다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윤을 남겨 되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난무하여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모두가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세속화되어 본질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심고. 이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식물은 심고 뿌리고 수확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두가 이와 같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뿌리고 심고, 즉 투자하여 그냥 이윤을 남기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마약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고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은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즉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씨를 뿌리고 심고 수확하는 그때까지는 모두가 농부가 수고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태양과 공기를 주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모든 근원과 영양소를 농부를 통해서 주지만 자라나게 해서 거기서 이삭이 피어나게 하고 이삭을 맺게 하고 그 이삭에 무르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기를 기간 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워서 먹어야 되고 바로 뜨면 바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급하게 빨리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냥 산업화가 발달돼서 농업에서 산업화, 산업에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되어졌어요. 정보화가 이제는 IT, 정말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리는 대로 척척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오래 기다리는데 길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세 번째, 집을 짓더니, 이 집을 짓는다는 말은 건축하다, 세우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모두 집 짓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3대 요소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욕심으로 사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그 모든 것의 가치를 폄하해 버리고 맙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이 인자에 나타나는 말은 재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덮다, 감추다는 말과 몸으로부터에 유래하여
이 뜻은 덮개를 벗기다 이전에 감추인 것을 나타내다는 말입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나타날 때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즉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오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면전에 대고 확실하게 바로 보는 때가 바로 인자의 임함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같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때 정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세상과 같이 휩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야만 합니다. 롯의 때와 같은 때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깨워 서로 위로하며 예수님이 임하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재림의 징조 두 번째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때 그와 같은 때에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죄를 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재림에 하신 날 이와 같이 영원한 심판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깨워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깨워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